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주보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예, 12페이지에 보시면 전도학교 메시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김정은이 와갖고서 너 기뻐하지 마 그랬는데 예수 믿어갖고 자꾸 기쁨이 나와서 웃음을 참지 못해갖고서 이렇게 속으로 막 웃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웃는데 뭐 안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금지할 법이 없다. 뭘 금지할?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가냐? 바로 사랑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희락과 기쁨이죠. 오래 참음, 꾹 참는 거, 자비 이게 뭔가 이렇게 자비로운 거,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뭐예요? 양선 착한 거, 착한 마음, 양성, 충성, 온유, 부드러운 거, 이렇게. 그리고 절제, 이렇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앞에 3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내 속에서 나를 향한 열매입니다. 나를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상대방을 향한 열매입니다. 상대방.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또 이제는 그 전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 제목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렇죠. 되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은 막 어떤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쓰러진다든지 뭐 뜨거운 불 체험을 한다든지 막 방언이 나온다든지 그건 성령의 은사지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면 이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막 아무 표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웠다 그러면 가슴 혹시 심장에 뭐 문제가 와 있다든지 하나님 치유하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발이 뜨거웠다 혹시 무 좀 치유하시냐고 그럴 수도 있다. 갑자기 막 쓰러졌다. 뇌졸중에 전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전혀 표시 안 난. 그렇다고 또 그런 것들 증상들이 뭐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막 체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이다. 그리스도 충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한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성령 충만해서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90세에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증거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언약에 맞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33절 35절에 보니까 갖가지 믿음의 영웅들이 체험한 것들 또 나타난 것들 그 많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첫째, 성령 충만의 결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들어갈세, 미문으로 들어갈세.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안이 열려 갖고서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40년 동안이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치유될 수 있구나. 그 눈이 보인 거, 눈이 열린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뭘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거와 안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거 틀리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흑암이 떠나가고 창세기 3장 운명이 저주가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 그 결과가 성령 충만한데 그리스도 욕한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꾸 전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환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금그릇에다가 바로 이 보배,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에 바로 내 그런 마음에 주님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금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은 것은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담겨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담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적인 열매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저렇게 흘러나는 것. 성령의 외적인 열매가 있겠죠. 외적인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건 전도입니다. 내적인 열매는 내 속에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외적인 열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만나러 갈 때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이 광채가 없어질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 나온 기절들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처럼 우리는 하지 않는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고 뚜렷하게 모세가 덮은 그 수건 같은 게 뭘 표현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그렇죠? 그 엘리야의 신비주의, 율법, 모세의 율법, 뭔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뭔가 덕지덕지 붙여갖고서 그거 거룩한 척하고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선명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내게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지속하는 비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받으라, 그게 뭐 명령어잖아요.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게 돼요.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명하셨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나 술 안 먹는데요.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취하지 말라. 게임에 중독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도박에 중독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중독되고,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케 되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속 성령 충만의 비밀을 유지하겠습니까? 누리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랐습니다.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 달라고, 또 성령 충만 누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속에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들은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상고, 재판 법정에서 그 상고, 그런 상고가 아니라 상세할 상자, 고찰할 고자에서 상세히 살펴봤다. 말씀을 열심히 봤다. 영어로 말하는 게 to see. 열심히, 너무 쉬워요. to see. 그냥 본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본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말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절수가 최고 많은 게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으니까 몇 장 넘는가요, 이게? 그게 다 말씀. 근데 그 신기하게 그 말씀만 나오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1절서 8절은 A자로 시작하는 걸로 말씀해서 시를 짓듯이 한 거예요. 9절부터 16절은 B자로, 영어 이제 B자로, 알파벳대로 B자로 시작된 걸로 쭉 한 거예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17절부터 8절씩 쭉 해서 그렇게 해서 176절까지 간 겁니다. 그 A부터 Z로 딱 끝나는 거죠. 아니 거기서 영어 썼으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그렇다고 했냐. 히브리어로 알렙, 이제 알렙으로 쭉 시작해서 이렇게 하죠. 알렙, 그다음 베트, 뭐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우리 은혜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알렙 뭐 이상하게 막 쓰잖아 이렇게 알렙. 그렇게 해서 그 알렙으로 시작된 단어가 쭉 8절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걸 다 이제 말씀으로 다 연결시킨 겁니다. 말씀에 해당 기절이에요. 그 중에 11절이니까 베트로 시작된 단어를 해서 말씀을 설명했겠죠. 그 중에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 1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가 말씀을 늘 묵상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 속에 거해야 된다. 또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 보면, 또 103절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 입에 그리 다니요.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또 105절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위로 내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자가 계속 들어가고서 성경 176절까지 이렇게 나온 게 시편 119편입니다. 사랑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믿음장은 어디예요? 11장. 현진이는 많이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그거만 특히 강조한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계명 언약 따라갈 때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 그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아래 늘 거하라. 성령 충만이다. 그것이. 그럼 성령이 슬퍼할 때가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뭔가 정해놓은 데서 넘어가면 근심하잖아요. 애가 인도로만 다녀야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면 놀래잖아요. 부모들이. 그것처럼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쪽을 좀 가지 말고 늘 성령 인도 받으면 나가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이 나면 빨리빨리 고백해서 깨끗함을 늘 받아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늘 회복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본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 충만을 늘 지속하라. 성령 충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그 세 가지 늘 언약 쓰게. 그래서 성령의 이제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늘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 사실. 절대 바뀌지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늘 성령 충만 확인하고 그냥 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접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죠.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확신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그 중심을 자꾸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가 또 나 인생의 주님 자리를 뺏고서 내가 또 정말 내 마음의 왕자 위에 또 이제는 내가 나를 정말 내 창세기 3장의 그쪽으로 내가 자꾸 속는 것들 자꾸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복음 또 회복하고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충만 받아서 내 힘 갖고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사시는 겁니다. 아예 자체. 내가 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큰 능력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날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맡겨라. 가장 편한 것이죠. 가장 쉬운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직접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니까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서 주님이 뜻대로 하이소. 주님이 뜻대로 하이소. 주님이 하시옵소서. 자꾸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에 영상전도학교 임명했는데 이제 영상전도학교를 토요일 날 2시 오전에는 핵심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마친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토요일 날 2시 그래서 여기에서 영상전도학교 할 겁니다. 강사는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강사는. 그래서 지나간 메시지 있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계속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메시지 본부 메시지들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또 이제 자꾸 틀어줘 갖고서 보면서 이렇게. 또 이제 비공개한 것들은 2주간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공개하거든요. 또 저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고 너무 많은 시간 안 할 거고 짤막하게 영상 전도학교니까 2시에서 3시까지 딱.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우리가 이거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 잔뜩 사갖고 몇 박스 사갖고서 방에다가 목양식 꽉 차갖고 또 제주도까지 갖다 줬어 우리가 그때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거 갖다 하나씩 보고 했는데 그 조그만 거 저기에서 골방에 뭐야 계속 봤어요. 비디오가 틀어놓고서 그 은혜 받고 굉장히 좋았었죠. 이렇게 영상전도학교 영상으로 그걸로. 그래서 또 이제는 여러 가지 흘러가는 메시지도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시지들 탈 때 성령 충만 지속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영상전도학교 정회원 이제 정회원은 특별한 또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정회원은 뭐냐? 한 달에 10,000원씩 영상 전도학교로 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 전도학교 그래서 영상 전도학교 저기 선교 헌금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건데 자료 비용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몇십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갖고서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오면 메시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못 오면은 유튜브로 보면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계속 나가잖아. 이렇게. 그런데 정의원에게는 이제 이렇게 못 보는 것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정의원 방이 따로 있어갖고 여러 가지 공지하고 그렇게 그런 특혜를 주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루 종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지며 플랫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